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38번째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왕의 열등감에서 시작된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움이 되어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자 충성된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쳐서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왕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사울왕의 시기심을 자극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을 받아 도망자의 삶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장인이었던 사울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정치범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던 그의 궁전 생활은 끝이 나고 이제 광야를 떠돌며 쫓기는 삶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다윗의 마음을 이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를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됩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화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아마도 다윗은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설마 자신의 장인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인이고, 그리고 게다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손꼽을 만한 그 일로 사울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자신 때문에 사울왕의 기분이 조금 나빴다라고 해도 다윗이 조금만 잘하면 사울왕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울이 이제 정말로 자기를 죽인다라는 것을 알고, 작정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다윗은 현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 직감하게 된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불안한 마음에 1절에 보시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 가까운 북쪽의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노브는 실로에 있던 성소가 블레셋에 의해 파괴된 이후 제사장들이 성소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머물었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곳을 찾아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제사장만큼은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동행자 없이 어떻게 혼자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아히멜렉이 생각할 때 다윗은 평소에 적어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던 자였기 때문에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 나에게 임무를 맡겨서 내가 여기까지 보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왕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무엇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사울왕의 특명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그 그럴싸한 거짓말을 꾸며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는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위협에 도망자가 되어 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다급한 나머지 살기 위해서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마치 롭이라는 곳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다윗의 이와 같은 거짓말이 나중에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다음 장인 22장에 보면 후에 사울왕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에봇을 입은 노베 제사장 85명을 포함해서 노베 남녀 그리고 아이들, 젖먹는 자들, 심지어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던지 가축들까지 모조리 싹 다 멸절시킵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이 한 거짓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그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죄 없는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노베 살고 있는 남녀들과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칼로 죽임을 당하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는 이 엄청난 비극을 낳게 됩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러면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정말 죄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거짓말 한번 한 거에 대한 여러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할까? 위증이 될 만한 이 거짓말, 앞으로 위증이 되면 받게 될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 국민들을 동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참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간혹 어떤 분은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사울왕이 시기심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이 노베의 땅까지 갔는데, 노비라는 곳까지 갔는데 거기서까지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 아니,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건데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이 거짓말을 했던 것은 생명의 위기를 느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닥치게 되면 거짓말을 슬쩍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치면 우리도 다윗처럼 거짓말로 둘러대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게다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백해무익과 같습니다. 설령 선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짓말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는 잠깐은 모면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 거짓말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절대로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온 다윗은 그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의 떡은 없지만 나에게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당신의 부하들이 만약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결하다고 한다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떡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소에 진열해 놓은 12개의 빵인 진설병을 말합니다. 이미지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구약시대의 성막에 관한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이 바깥들을 지나면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성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안쪽은 뭐냐?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특별히 무엇이 진열되어 있느냐? 세 가지 좀 다시 하나 넘겨주시면,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진열되어 있어요. 분향단과 등대와 진설병 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상 위에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대로 빵을 올려놓는데 그 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 주일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고, 교체하고 나온 그 떡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아무렇지 않게 그들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어 먹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받아 허기진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곳에 심상치 않은 눈빛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울왕의 목자장이면서 에돔 사람이었던 누구냐? 도액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왕의 신복이었던 도액이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도 모른 채 이어서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창이나 칼이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자신이 사울왕의 명을 받아 급하게 왔다라고 해요. 여러분 급하게 온 겁니까? 쫓겨 도망쳐 온 겁니까? 도망쳐 살기 위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을 받아 급하게 오는 바람에 자신의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번에도 무슨 말을 합니까?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옛날에 다윗이 죽여서 빼앗았던 그 골리앗의 칼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꺼내어서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띠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어서 그거 가져가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것이 없냐라고 하면서 있다면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요청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에 따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로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쳤던 자였습니다. 그는 곰과 사자들이 덮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양들을 잘 지켜냈던 경험이 있었던 자였고 또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구척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번에 이겨서 승리했던 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왕은 악신이 들려 괴로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다윗은 성령이 그와 함께 했던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에 와서 두 번의 거짓말을 통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이나 칼이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무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서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지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기를 더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도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리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커지다 보면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과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렇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해놓고는 나중에 결정할 때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딱 데려오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잣대로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예 허락도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길을 다 찾아 나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두려우니까, 도태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씀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더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완전한 피난처는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좋은 칼,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창, 세상적인 스펙에 성공이 있다라고, 출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3학년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야, 교회 안 나와도 돼, 좋은 대학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말이 속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놓고 나중에 부모님이 야, 이제 교회 나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머리가 컸거든요. 듣질 않죠. 그렇게 후회하는 분들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아말렉에게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칼이나 창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완전한 피난처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 찬양 끝나면요, 다시 세상적인 걸 돌아가서 그것들을 찾고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히멜렉은 친절하게 다윗을 돕다가 나중에 사울왕의 진노를 사서 영문도 모른 채 그야말로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봉변입니까? 후에 다윗은 자신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과 노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을 정도로 늦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소 잃고 애양간 고친 격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여전히 여러분 골리앗의 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을 두려워하여 이번에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띄워주세요.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가드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가드라는 곳은 누구의 고향이냐?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게다가 가드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이 고약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자만 들어가면 먹고 싶은 불고기는 아니지만 그 글씨만 들어가면 아예 치를 떨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당시에 주요 5성읍 중에 한 성읍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을 피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의 한 성읍으로 지금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곰을 피하려다가 여러분 사자굴로 뛰어든 셈이 된 것이죠. 다윗은 나름 생각을 하고 지금 가드로 도망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은 여러분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최악의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로 도망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곧장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지금 다윗이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골리앗의 칼도 그리고 자신의 그 허기진 매도 다 체험을 받고 그것도 두려웠던지 블레셋의 성읍이었던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 그리고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생각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기스 신하들이 다윗을 보며 지금 다윗을 보며 뭐라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합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땅의 뭐라고 해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은 실질적으로는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아기스 신하들은 지금 그 땅의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견지명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고 지금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요. 게다가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즉 이스라엘 여자들이 부르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기스 신하들은 다윗을 찰떡같이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소름이 끼쳤을까요? 적국의 땅인 블레셋으로 가면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갔을 텐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것도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기스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말을 듣자 다윗이 12절에 심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여기고 쫓아내어서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자신의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영의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보다 사울 왕을, 하나님보다 아기스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멘. 물론 다윗이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 충분히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 그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아기스 왕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를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포함한 높 땅에 살고 있는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남녀 아이들, 심지어는 가축까지 다 몰살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리는 영적인 독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다윗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담긴 시가 시편 56편과 그리고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6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은 성경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표제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적혀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56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이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이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어다. 그리고 시편 34편에는 표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는데요. 시편 34편 4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는 하지만 실수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움에 빠질 수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삶의 환난 속에서 그를 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안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두렵고 기도를 해도 막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면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라고. 그리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평생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겨요. 세상으로 빼앗기게 되면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다 보면 자꾸 내 자신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해도 의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25년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첩을 아내로 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두고두고 후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예수 믿거나 말거나 직분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예수 믿어도 다 똑같더라.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믿음도 저버리고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요. 세상적인 편법도 사용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마음 안에 두려움 그거 하나 없애보려고 안전한 것을 찾다가 결국에는 다윗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서 비로소 깨닫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안전한 피난처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들을 유황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